영적 시험의 종류. 용어들의 의미가 애매모호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건의 실천을 강조하는 저자들이 자신들의 책에서 여러 용어들을 혼동하거나 동일시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영혼과 육체를 괴롭히는 싸움과 시험, 상하고 요동치는 양심, 영적 침체와 양심의 싸움, 사탄에 의한 싸움이나 시험, 의미 없는 종교적 행위, 정신적 혹은 영적 애통,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두려움과 이로 인한 몸부림, 고독과 낙담, 영적인 결핍이나 메마름.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표현하는 용어나 어휘, 관점을 주의 깊게 구별하여 저자들이 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오류뿐만 아니라 표면적인 오류조차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인 시험과 영적 침체, 버림받음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 지을 필요성이 있다. 시험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 마귀로부터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인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선한 시험은 사람들이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살펴보며 일반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은사나 선한 행위들을 점검해 보도록 요구받는 경우이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린도전서 11장 28절. 하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 혹은 자신을 시험하는 경우에는 악한 경우에 해당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3, 14절.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마귀가 사람을 대적하는 것으로 둘 중에 한 형태를 띈다. 마음의 불안과 정신적인 고통이 외부에서 다가오거나 사악한 유혹이 마음속에서 뻗쳐나와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앙, 좌절, 불순종 등의 온갖 종류의 죄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러 성서 해석가들과 실천을 강조하는 저자들은 마태복음 4장, 고린도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관하여 글을 쓰면서 시험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공의를 사용하여 한 개인을 시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1, 2절. 혹은 하나님께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시험을 허용하고 지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신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신명기 13장 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을 비교하여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와 자유로운 도움을 우리에게 거두어 가심으로써 시험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영적 버림받음을 의미한다. 2.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용어는 악인을 대상으로 쓰느냐, 택함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크게 다르다. 먼저 악인에게 쓸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체적인 죄나 유혹, 시련에 넘기시는 특별한 경우를 의미한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상 16장 14절. 또한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다시는 맛보지 못하도록 영원토록 그들을 버리시는 경우를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실제로 회심을 경험하기 이전이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회심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교통하심과 함께 동행하심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치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택자들의 주변 상황과 여건들이 점차 변화되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죄와 시험과 외적인 시련과 절망과 고독함 등으로 인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죄로 인해 버림받은 것처럼 느낀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은혜를 거두어 가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겸손케 되는 것을 말한다. 어거스틴은 베드로의 이런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가 감히 말하건대 교만한 사람은 누구나 알만한 죄를 범하고 넘어져 자신에 대해 실망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만족스러워할 때보다는 자신에 대해 실망하여 울고 있을 때가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제고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게도 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도와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시련을 경험하게 되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게 된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4장 7, 8절.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다가오는 것을 멈추시고 더 이상 위로의 은혜를 주지 않으실 경우에도 우리는 절망하여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자 하는 영적 침체의 모습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져다주는 시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자녀들의 믿음과 사랑을 검증하고자 하신다. 또한 마음이 차가워지거나 정신과 영혼이 다른 곳을 향하거나 양심이 어두워지는 것 등도 영적 침체로 인해 생기는 결과들이다. 어떤 때는 영적 침체가 비난, 전투, 싸움 등으로 불리는데
이 경우에 우리는 마귀, 우리의 육신, 사람들의 그릇된 견해와 비난, 욥과 그의 친구들의 경우와 같이 비난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영적 침체는 양심이 흔들리거나 동요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심한 경우 영적인 절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일부 실천을 강조하는 저술가들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영적 절망, 영적 메마름, 영적 무감각, 영적 결핍에 빠졌다고 한다. 좀 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될 경우 영적 침체는 위에서 언급한 정신적 질병과 고통뿐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이로 인한 결과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적 침체 자체만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영적 침체의 본질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서 1장 29, 30절.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련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꾸짖음인 것이다. 3. 영적 침체의 의미. 그러므로 영적 침체란 회심한 한 신자가 내면의 시련과 영적인 슬픔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확신이 사라지게 되어 이러한 기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 빈번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현상에 극에 달할 경우 신자는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영적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 신자가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것은 이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며 내면의 시련은 신자들이 가장 흔히 경험하게 되는 영적 침체의 현상이다. 영적 침체의 반대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위로와 달콤한 기쁨이 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며 드러내시는 사역과 방법,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보다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영적 침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일 뿐이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사야 54장 7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시편 30편 5절. 이러한 고통은 우리 삶에서 일부를 차지할 뿐이다. 사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기쁨과 평온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일 뿐이지 우리 자신의 본질이나 존재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사야 51장 11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먼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이 경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돌리시고 감추시는 경우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욥기 13장 24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시편 30편 7절.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혹은 경건의 실천 등에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명과 성례전을 행할 때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영적 버림받음이 로마 가톨릭 저자들의 작품 속에서 줄기차게 영적 메마름, 냉랭한 종교적 행위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얀 판 루이스 브로크나 토마스 캠피스와 같은 저자들이 성숙하게 읽어낸 견해들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한다. 로마 가톨릭 저자들은 자신들의 신학적인 추정을 통해 영적 침체가 마치 신앙과 은혜의 단절인 마냥 혼동하여 취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영적 침체의 원인이나 치유 방법에 대해 무지하거나 확신이 없다. 영적 침체는 신자만이 경험할 수 있다. 일식과 월식이 해와 달을 보여주는 고유한 현상이듯 영적인 괴로움과 고통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신자들만의 특권인 것이다.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은 단지 유리하는 별들로 유다서 13절 해와 달의 특성을 가질 수 없다. 신자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의지이다. 이 주제는 보다 정확하게 정리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의지의 밑바탕에는 지각과 양심이 있는데 신자들은 이 두 가지를 통해 깊이 사고하고 지식을 만들며 자신에 대해 판단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지각하게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인해 영적 침체는 때때로 양심과 나란히 언급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영적 침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 침체가 단순히 정신의 분열과 흐트러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 앞서 경험하는 것들이다. 또한 그들은 영적 침체가 양심이 손상되거나 양심의 기능이 약화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영적 침체가 지속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그들은 영적 침체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체념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절망, 영적 두려움과 슬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대적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느끼는 것들을 영적 침체와 혼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영적 침체로 인해 생겨나는 가시적인 결과이자 현상일 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현상들 중 대부분은 영적 침체 이전에 우리를 찾아오지만 일부는 영적 침체와 함께 혹은 그 이후에 우리를 찾아오기도 한다. 4. 영적 침체의 원인.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영적 침체를 허락하시고 이를 다스리신다. 그러나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거두어가는 방법을 사용하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거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요한복음 14장 16, 1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 3절. 영적 침체를 불러오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음의 외적 증거들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면 마음의 기쁨과 승리의 환호도 사그라지게 되는 것이다.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멈추게 되면 그 즉시 영혼의 기쁨도 사라지게 된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아가 5장 1절 6절. 영적 침체의 내면적 동기는 매우 다양하다. 영적 문제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무지할 때, 양심이 교만하거나 의심이 많거나 용기가 없을 때, 하나님의 주권
예정, 유기 심판,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대한 교리를 성급하고 부주의하게 탐구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거나 자기만 아는 죄를 즐겨 짓는 경우, 너무 부주의하고 경솔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함을 연습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기도와 묵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걱정에 사로잡히는 경우,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를 부주의하고 경솔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 세상적인 삶과 영적인 삶 모두를 모험적으로 사는 것과 영적 빈곤을 없애는 것을 경솔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 세상의 삶을 그저 벗어버리고자 하는 경우 등 영적 버림받음을 경험하게 하는 내면적 동기는 매우 다양하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로마서 7장 24절. 내면적 동기를 좀 더 언급하자면 마음의 동요와 자만심과 영적 교만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양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에 저항하는 경우이다. 우리의 영적인 편협함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은사들과 앞으로 받게 될 은사들까지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양심의 호소를 따르지 않고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하는 외적 요인들도 다양하다. 시련과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성경을 읽고 듣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여 양심을 돌아보고 위선을 없애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과 위선자들과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무거운 심판을 잘못 이해할 때도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 5. 영적 침체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함께 오는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1. 영적 침체와 항상 함께 나타나는 현상.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항상 나타나는 징후 중의 하나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편 77편 2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값싼 것으로 치부하며 마치 하나님의 공의와 자신들의 죄의 무거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감히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다. 물론 이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고 기뻐하며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위로 가운데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여 희망과 두려움 속에서 갈팡질팡하게 된다. 여전히 고통과 불안과 염려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죄에 빠져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주요 징후는 혼자 있으려 하거나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 모든 종류의 유혹과 영적인 시험들을 더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내지 못할 경우 죄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믿음과 중생과 개인의 영적 상태에 관한 진리와 지식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택, 부르심, 칭의, 성도의 견인에 관한 교리적 문제도 영적 시험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 시험은 영적 침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이지만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다. 윌리엄 에임스, 양심의 문제. 윌리엄 쿠퍼, 양심에 관한 모든 것. 로버트 리네커, 양심이 괴로운 자들을 향한 위로. 존 에버넷시, 영혼을 치료하는 하늘의 방법. 을 통해 알아볼 수 있고 보다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은 윌리엄 퍼킨스의 다양한 논문들과 존 다우네임이 쓴 영적 갈등, 마지막으로 로버트 볼튼의 상한 양심을 올바르게 위로하기 위한 지침서를 읽어보기 바란다. 2.
영적 침체와 대체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현상, 가난, 질병, 역경, 핍박 등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주 갖게 되는 외적 고난들이다. 또한 우울함과 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기도 하는데 이 경우 죽음에 치닫기도 한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한 대표적 인물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32편 3, 4절.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편 51편 8절. 순교자 로버트 글로버도 이러한 외적인 고난을 겪었는데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좀 더 후대의 사람으로는 프란시스 스파이라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전기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기에 읽어보기를 권한다. 3. 영적 침체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영적 침체는 악령이 신체를 지배하는 경우도 불러온다. 사탄은 공포와 고통을 가져와 깨어 있거나 잠든 사람들의 감각과 상상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모독하도록 조장하고 자살을 시도하도록 부추기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우네임, 에버네시, 그리고 로마 가톨릭 저술가인 보나벤투라의 종교적 성장에 관하여에 잘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죽음과 순교에 맞닥뜨리게 되어 몸부림치기도 한다. 첫 번째 경우는 로버트 볼튼의 삶을 통해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역시 볼튼을 통해 그리고 윌리엄 퍼킨스의 영적 버림받음에 관하여와 존 폭스의 순교자들에서 알아볼 것이다.